네, 안녕하십니까. 노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총욕 약경하고 귀대환 약신이라. 하위 총욕 약경이요. 총위화 득지약경 실지약경이라. 시위 총욕 약경이라. 끝나죠. 한 문단이. 하위 귀 대환 약신고. 오소이유 대환자는 위 오유신이니 급 오무신이면 오하유 오유 하환일이요.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이 끊어지죠. 고로 귀이신, 요거 빠진 거죠. 요건 백서본이 좋다. 고위신 위천하 약가기천하 애이신 위천하 약가탁천하라. 세 번째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일단 한번 해석을 대충 해보겠습니다. 총애와 모욕을 놀란 듯이 하고 대환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몸처럼 하라. 이게 이제 문장의 전체적인 주장이죠. 간판을 탁 다룬 거죠. 무엇을 총욕 약경이라고 하는가? 총애와 모욕을 놀란 듯이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총애라는 것은 핫빨이니 보잘것없는 것이니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잃어도 놀란 듯이 하라. 이것을 총욕 약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큰 걱정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몸처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큰 근심을 갖는 까닭은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이 없는데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이 문장에서 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러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서 천하를 여긴다면, 천하를 위한다면 천하를 맡길 수가 있으며, 자기 몸을 아껴서 천하를 위한다면 천하를 맡길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은 대충 이런 뜻입니다. 이 글은 이제 죽간본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옛 고 형태가 유지된 아주 오리지널한 오래된 글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의 주제는 이제 총욕과 대환입니다. 대환 주제죠. 주 테마인데 두 개는 물론 통합니다만은 핵심은 대환 쪽에 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총욕도 근심거리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총욕 약경이란 말이 워낙 유명해서 이거를 이제 성어처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환 쪽에 액센트가 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고로 하면서 이제 귀자로 받고 있죠. 이제 앞으로 노자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귀로 받아서 결구를 이루기 때문에 귀 쪽, 대환 쪽에 이제 액센트가 놓여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 줄에 총위화 득지약경 실지약경, 그래서 총위화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총만 얘기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욕도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총애니 모욕이니 하는 것들은 다 이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얻는다고 잃는다 이거에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놀란 듯이 조심하라는 뜻이 여기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참 묘하게 쓴 문장입니다. 지금 총 하나만 쓰고 욕을 포함시켜서 이 세 글자로만 딱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석가들 사이에 참 논란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백서본이 발견이 되고 나서 이게 정확한 문장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졌다고 그럴까요? 더 의미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 이 용하고 같이 들어가고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귀대환 약신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큰 걱정을 가진 이유는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없으면 아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무신할 수는 없죠. 죽을 때까지 이 유신 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근심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인간이란 뭐냐? 근심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설적인 문장이죠. 우리는 근심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입니다. 신. 이게 노자 이후에 이제 뭐 맹자, 특히 맹자가 심한데 맹자에서는 인간을 무슨 존재로 보죠? 심적인 존재로 보죠. 그래서 이제 성악석, 성선설 뭐 얘기를 하면서 성선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구방심 그리고 진심, 맹자는 진심이죠.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감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도덕적 감정을 이 실천해 나가는 게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도덕적 존재로 인간을 규정을 하고 심을 중심으로 자기의 철학 체계를 꾸며 나가게 됐는데 이게 사실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에서도 이 심에 대한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이 심에 대한 얘기, 특히 송명이야기에서는 심으로 그냥 엄청나게 얘기를 하죠. 물론 송명이야학전에 이제 불교에서 유심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심에 대한 연구가 아주 엄청나게 큰 담론을 형성하고 이 한보따리죠. 그래서 뭐 심경이라는 책도 있을 정도인데 노자는 심적인 존재로 보기 전에 뭐라 그랬죠? 인간은 어떤 존재? 신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앞에서 보면 허기, 심, 실기, 복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 보이고 배를 채워야 되는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걸 지향을 하는데 그것도 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노자가 이래서 이제 독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 먹게 달렸다, 심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심적인 데 가 있고 마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자는 신에 대한 몸에 대한 유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귀하게 여기서 귀이신 애이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귀이신 위천하, 애이신 위천하라는 건 이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이 귀이신 이 써있자가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 이 구문 전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려워서 의미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은 판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구절을 해석을 하려면 판본을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기 전에 판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백서 갑본 여기 몇 글자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이 롱자도 다르고 요것도 이제 다르죠. 요 가위 요 글자 썼다는 건 몇 글자 차이가 있으면 글자 차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백서 갑본은 상당히 완전된 형태로 나와 있죠. 여기 제가 요 글자 쓰는데 요 글자 없는 글자예요. 근데 요거 실제 요거는 요렇게 된 글자인데 없는 글자인데 이게 썼습니다. 밑줄 치고 그거는 일본도 상당히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하죠. 여기 총자를 롱자를 썼어. 이 롱자가 참 재밌죠. 이게 실용하다 갖고 놀다는 뜻인데 이 총자를 롱자로 썼다는 건 사실 이제 홍이 되는 말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 총이를 받는 게 실용하다는 뜻하고 쓴다는 게 참 재밌는 발상이에요. 여기 롱자 썼죠, 그쵸? 여기 환을 그대로 썼고 아까는 그 백서 갑본에 이 완자를 썼어요. 이게 도마 완자라는 뜻인데 희한하죠. 하여튼 여기 이제 탁자를 맡길 탁자를
풀무탁자로 썼고, 여기 이제 한 글자 빠지긴 했습니다. 갑본 을본이 상당이다. 여기 보면 오소이유 대환자는 위 오유신야라. 이거 뭐 그대로 썼죠. 여기 갑본에도 대환자는 용어만 다르고 다 그대로 쓰고 있죠. 이제 죽간본에 가면 글자가 약간 이제 달라지는 게 보이긴 하니, 여기도 이제 롱자가 아니고 잘못된 거죠. 이 용용자 밑에 마음신변이 있는 게 원래 글자입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다 그 글자죠. 여기 같은 글자. 여기 호자가 있는데, 호자도 사실 호자가 올 수는 없고, 여기는 이제 이상한 글자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고, 흑토자가 있죠. 이게 이제 호자에 똑같은 거죠. 이제 없어 제가 이걸 썼습니다. 다 이렇게. 여기 급자도 사실 요 글자가 아니고 미칠 급자인데 이렇게 책받침 있는 글자입니다. 같이 통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총용 약경이라는데 영자를 썼어요. 통용됐다는 가끔 영자인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같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몇 글자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양지 약경이라고 해서 여기 이상한 글자가 쓰였어요. 그쵸? 뭐야, 득지 약경, 실지 약경, 이렇게 써서 해석하기 어렵지만 유양지 해석이 안 되죠. 실자로 이렇게 된 걸로 이제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죠.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위, 호, 우자는 유자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근심을 갖고 있는 까닭은, 그쵸?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로 쓰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애자도 에이신, 원래 이 글자가 아니고 요 글자에다가 이렇게 되는 글자죠. 없는 글자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글자 차이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도 이제 거자가 아니라 이 거자에 책받침 있는 글자, 맡기다라는 뜻이고요. 탁자도 사실은 맡길 탁자인데 이것도 그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같은 글자니까 글자 차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놨죠. 총용 약경, 귀대한 약신, 완으로 쓰였고 다 대환약신이라는 걸로 통일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몇 글자 차이가 있지만 백석합본도 뭐 글자 차이 외에는 큰 차이가 없죠. 쭉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갑본, 백석합본의 요 부분입니다. 백석합본의 마지막 구절이 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구절이 문제가 되죠. 원래 왕필이 없는 게 정상이죠. 왕필본에는 고로 뭐 문제가 아니고 귀이신 위천하면 약각이 천하, 이 약자를 이제 일반적인 즉자로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러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서 천하를 위한다면 그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귀하고 애하고를 귀하게 여기가 아끼다는 뜻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아껴서 천하를 위하면 그렇다면 천하를 맡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맡기다는 뜻을 이렇게 썼죠. 이게 이제 여기 백서 갑본하고 보면은 갑본에는 기하고 왕필본에는 기 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탁 기로 돼서 바뀌었죠. 이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뀌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건 백서갑본에는 고 귀 위신 위천하로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맨 끝에 약가탁천하인데 여하이 기천하로 돼 있어요. 백서갑본 해석이 이 왕필본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자기 몸을 위하기를, 자기 몸을 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자기 몸을 더 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다. 근데 이 자를 위자로 자기 몸 위하고
자기 몸을 이 애자를 있을 때는 이거랑 반대의 뜻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기 몸을 이렇게 던져서 자기 몸을 던져서 천하를 위한다면 여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 정반대의 문장이 돼요. 지금 상반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토본이 나왔을 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글자 차이가 조금 문제가 아닌데 문장이 달라지면서 의미가 완전히 바뀔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왕필본으로 해석을 하고 백서본도 이거에 준해서 아니면 뭐 여기 죽간본에도 이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 야까이 탁천하이 야까이 이것도 이제 천하를 맡긴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죽간본도 약가도 이게 가짜가 하하고도 통용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건 뭐 논란을 벌일 거거나 이거 갖고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일반적인 해석은 왕필에 따라서 귀와 애를 같은 뜻으로 보고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을 천하를 맡길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백서갑본을 어떻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석을 하면 이제 반대 해석이 되고 애자도 따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서가 어자가 들어가서 이걸 비교격으로 보면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의 의미는 큰 차이는 없어요.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긴다는 그 대의는 변함이 없지만 백서갑에서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뒷구절이 약간 해석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아마 기억해 두시면 이 해석이 달라지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를 해야 되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왕필의 글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하고 애하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한테 천하를 맡겨야 한다는 말이죠. 이때 천하를 이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쵸?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은 총욕 약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대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애하고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기를 아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뭐를 떠올리죠? 이기주의를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위아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사람.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양주죠, 양주. 우리 이기주의라고 잘못 이해하는 양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장자를 꼽을 수가 있는데 왕필본을 통해서 왕필본이 아니라 노자를 읽어보면 양주와의 관계가 있다는 걸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여기 자기를 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먼저 위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끼는 자세로 이 천하까지 나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아낀다는 면에서는 위아론을 주장한 양주와 다름이 없는데 노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하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사회성 일종의 정치론으로까지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주와 겹치면서도 정치성이나 사회성 때문에 양주와 갈라진 지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 몸을 아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 태도를 사회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을 보통 이제 치자라고 읽는 경우가 이제 많죠. 과연 이 천하를 맡길 수 있다는 걸 치자에 대한 말로만 읽을 수 있냐라는 건 이제 논란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에는 글이라는 것 자체의 사회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